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네?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단다. 네,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복덩이 친구들, 모두 샬롬. 장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똑똑한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착한 게 중요한가요? 알라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똑똑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저도 착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사람은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똑똑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도 똑똑하고 멋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한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우리 꿀꿀이가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무지 아파 보이네요.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과 똑똑한 어린이가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12명이요. 딩동댕 맞았어요. 그럼 제자들의 이름도 알고 있나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자는 베드로죠.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걸로 시작돼요. 우리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있었어요.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총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거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주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를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를 받았다고요? 거저가 뭐예요? 거저라는 말은 노력이나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이 받은 그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았으니 아무 대가 없이 주거라.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구나.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네?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사사건건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해도 이것을 좋지 못하게 바라보고 불만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응?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건 알겠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나쁜 동물 아닌가요? 뱀은 부정적인 동물로도 여겨졌지만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지.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 머리는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해요. 지혜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 것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순결함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악한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판단하고 구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마음속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함과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바로 순결함이에요. 아하! 그럼 똑똑함과 착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들이 늑대에게 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똑함과 또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답을 알 것 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한 마음과 또 착하고 순수한 마음 모두 중요한 거예요. 고민했던 우리 꿀꿀이 표정이 이제는 아주 밝아졌네요. 맞아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럼 우리는 착하면서도 똑똑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네요. 이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원숭이가 엄청난 결심을 했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셨는지를 알아가고 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지혜와 순수함을 모두 키워나갈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이제부터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듣고 미션에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어요. 저도 그럴래요. 또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능력, 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예쁜 목소리와 노래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런 능력들이 작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지는 음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구만요. 소중히 노래가 참 재미있네요.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작고 소중한 능력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하루에 7번이면 충분하겠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씩까지도 용서해야 한단다. 7번씩 70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샬롬, 복당의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전도사님, 자꾸 제 동생이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잃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원숭이가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많이 속상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동생이 너무 미워요. 저도 엄마가 제 장난감을 실수로 밟으셔서 장난감이 고장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엄마가 미웠어요. 알라도 장난감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있었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운 마음은 나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게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 때 무조건 나쁘다고 참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봤어요. 예수님, 만약에 친구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나요?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용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7번을 70번, 그러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하려면 얼만큼이나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손가락이 모자라서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줄게. 7 곱하기 70은 490.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계산해보면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맞아요. 띠로리 고마워요. 정답은 490번이에요. 490번은 우리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더해도 훨씬 큰 숫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마다 이 숫자를 세어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490번이라는 이 큰 숫자처럼 용서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큰 돈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조 원도 넘는 돈이지. 맞아요. 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하여라. 아이고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참, 빚이 이렇게 많아서야 너는 평생을 일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생겼구나.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네 빚을 내가 다 탕감해주겠다. 너의 빚을 없던 걸로 해줄 테니 앞으로는 이렇게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주인은 마음이 참 넓네요. 그렇죠?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종은 빚을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10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야. 하루에 10만 원씩 벌는다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돈이었지. 탕감받은 종은 왜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갔을까요? 자기가 탕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빚도 탕감해 주려고 하나 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너 일로 와봐. 내 돈 100데나리온은 언제 돌려줄 건가? 이볼게. 조금만 참아줄게. 내가 곧 다 갚겠네. 조금만 더 시간을 나에게 주게. 하지만 그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웃기시네.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저건 너무하잖아요. 정말 너무하죠? 그래서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동료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렀어요.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나 탕감해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지 뭡니까? 아니 뭐라고?
당장 그놈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와서 말했어요. 아니 내 이놈, 네 이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너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가 그 큰 빚을 없애줬으면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이 고얀 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 말아라. 안돼.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이 원래 빚졌던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인이 종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처럼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맞게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처럼 용서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꿀꿀이 말처럼 나 또한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 잘못을 해서 화가 나게 만들 때도 있지요. 맞아요. 가끔 밥을 많이 남기면 엄마가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미움과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해주는 용서보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 동생을 용서해 줄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밭에 감춰진 보물이라고요?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은 아주 기뻐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지. 우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다니. 오, 그 보물은 진짜 귀한 것이었나 보네요. 그렇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란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앙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잠깐만, 천국이 땅 속에 있다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게?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지? 샬롬,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가사가 좀 이상해요. 무슨 노래요? 가사가 어떤데요? 아니 글씨 천국이 땅 속에 있다지 뭐여유. 땅 속에 있는 천국이요? 조금 이상하네요. 한번 그 노래를 들려줄 수 있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숨겨진 보석과 같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인주야. 아빠야. 그럼 깡총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난감이나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더 소중한가요? 당연하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 깡총이가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우리 복덩이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열심히 밭을 갈러 가볼까? 농부는 자기 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어요. 으쌰, 자, 그때였어요. 열심히 밭을 갈다가 무언가가 쟁기에 걸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농부는 무엇이 있는지 뭐가 살펴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요? 뭐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농부 아저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농부 아저씨, 왜 그렇게 놀라셨나요? 쉿, 비밀인데. 글쎄, 내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지 뭐야. 쉿,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우와. 농부는 그 보물을 다시 땅에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갔어요. 왜 보물을 그냥 두고 갔을까요? 농부 아저씨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모아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아까 보물을 발견했던 그 밭을 통째로 사러 간 거였어요. 자, 내가 가진 것을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면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다 가질 수 있겠지? 농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그 밭을 샀어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번에는 보석을 파는 보석 상인의 이야기예요. 저는 보석 상인이에요. 보석이 아주 아름답죠? 이 보석 상인은 보석을 사고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보석 상인이 가지고 싶은 보물은 따로 있었어요. 아주 값비싸고 귀한 진주가 어디 없을까? 그래서 보석상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진주로구나. 아니, 이 귀한 진주가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보석 상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그 진주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석 상인은 그 진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진주는 정말 내가 평생 찾아다녔던 바로 그 진주야.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이 보석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가진 이 보석들을 모두 팔아서 이 진주를 사야겠어. 그래서 이 보석 상인은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들을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생 소원이었던 그 진주를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와도 같단다.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아주 귀한 것이었나 보네요. 우와, 그 진주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값진 진주였나 봐요. 그렇단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았지.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석과 같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와 같아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거란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두 사람 이야기가 비슷하네요. 두 사람 모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했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어요.
맞아요. 그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은 어떻게 했나요? 보석들을 모두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어머, 내 보석들이 어디 갔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거예요. 저는 아주 비싼 보물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제가 가진 내걸 다 팔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장 귀한 것을 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도 천국을 가지고 싶구만요. 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잘 실천할래요. 소중이가 좋은 다짐을 해주었네요. 오늘 밭을 갈던 농부가 놀면서 보물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비로소 보물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전도사님.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다. 꼭 기억할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내려놓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농부가 뿌린 씨 중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팔에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쪼아서 먹어버리기도 했지. 아이고 참, 그 농부는 씨를 잘 못 뿌리네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쏙쏙 잘 자라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농부가 뿌린 씨 중의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단다. 이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올해도 열매를 많이 맺겠어.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난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단다. 샬롬, 복당이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요? 우리 깡총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집에서는 마음껏 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저께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신나서 깡총깡총하고 그만 뛰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아랫집 사람들이 무척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 깡총이가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군요. 아랫집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평소에는 조심조심 잘 걸어 다녔는데 어제는 제가 깜빡했지 뭐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깡총이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쁜걸요? 늦은 시간에 집에서 깡총깡총 뛰는 것은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깡총이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친구와 싸우거나
또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싸울 때는 많이 화가 나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또 내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도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내가 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어느 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단다. 자, 오늘도 한번 씨앗을 열심히 뿌려볼까? 농부가 씨를 뿌리자 그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지. 헐! 알고 저런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버렸네. 길가에 떨어진 첫 번째 씨앗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도 했단다. 아이고, 저런 길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릴 새도 없이 새들에게 먹혀버리는구만. 아이고. 농부는 다시 씨앗을 뿌렸어요. 아이고, 아니 언제부터 여기에 바위가 있었지? 아이 참. 이스라엘에는 단단한 바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밭 사이사이에 있는 바위에도 씨앗이 떨어지곤 했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두 번째 씨앗들은 싹이 돋아나긴 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고 말았단다. 농부는 또다시 씨앗을 뿌렸어요. 아이 전에 뽑았던 저 가시덤불들이 그새 또 자랐네. 아이고 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뾰족뾰족 가시에 잘려서 아팠을 거예요. 맞아요. 가시덤불이 참 따갑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서 자라는 것을 막았단다. 아이고 참,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실력이 참 없구만요. 아이고, 좋은 땅에다가 정확히 씨를 이렇게 뿌려야 씨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너도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단다. 헐,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올해도 열매를 아주 많이 맺겠어.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거라. 들을 귀라고요? 저는 귀가 2개나 있는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을 귀란 우리 몸에 있는 이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귀가 있나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맞아요.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아주 예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씨앗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수님, 저희에게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와 씨앗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자, 잘 들어보거라. 오늘 들려준 이 이야기에서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단다. 이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요.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심겨지는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해요. 제일 먼저 뿌린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지?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때가 있죠?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기로 마음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거나 떼썼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할 때도 참 많았어요. 길가에 떨어진 첫 번째 씨앗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그 씨앗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작은 어려움에도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단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 말씀도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소한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맞아요. 간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다짐을 해도 배가 많이 고프거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깜빡 잊어버리고 혼자 다 먹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가시덤불과 같은 욕심과 걱정들이 그 마음을 덮어서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마음속에 걱정이나 욕심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마음이 걱정과 욕심으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의미한단다. 아하, 씨앗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겠군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싹트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각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쁜 마음에 빼앗겨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작은 어려움이나 욕심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 같은 욕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말씀이 자랄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땅인지 말이에요. 과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땅일까요? 제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면 어떡하죠? 저도 걱정돼요. 저는 말주 나누어 먹기로 해놓고 혼자 다 먹어버린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일지 걱정되죠. 우리의 마음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땅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점검이요? 점검이 뭐예요? 점검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고 돌아보는 것을 말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어떤지 걱정됐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땅이 어떤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맞아요. 내가 오늘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또 친구와 싸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의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졌겠죠? 맞아요.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그 찔리는 마음을 잘 기억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잘 가꾸려고 다짐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해야지 하고 다짐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도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마음에 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돌을 치워야 하고, 또 가시덤불이 많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뽑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뉘우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뉘우친 마음으로 변화된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매 맺는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천이 곧 열매예요. 친구와 싸운 후에 마음이 후회되고 많이 미안할 때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렇게 달라진 행동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들의 마음도 더 좋은 땅으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가르쳐주신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땅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마음속에 다른 걱정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요, 저희도 왔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사오느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불을 켰단 말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돌아가거라. 복덩이 친구들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전도사님, 왜 요즘 엄마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실까요? 우리 알라 왜요? 오늘 엄마한테 혼났나요? 아니요, 혼난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는 항상 밥 먹을 때만 되면 밥 다 됐으니까 얼른 와 그러시는데 얼른 가서 보면 항상 밥이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밥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탁에 가면 밥 먹으러 한 지가 언젠데 하면서 잔소리를 하세요. 아마도 엄마께서 얼른 알라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챙겨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먼저 부엌에 가서 수저 놓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밥도 빨리 먹을 수 있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미리 가서 밥 푸는 것을 도와드려요. 맛있는 밥을 빨리 먹고 싶거든요. 저는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밥을 준비해 주실 때 함께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셔요. 알겠어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가 부르시기 전에 미리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 더 기분 좋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밥 먹을 때 말고도 엄마가 시키시기 전에 양치를 먼저 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미리미리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늦장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일이 더 커져서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양치질을 미리미리 안 해서 이빨이 다 썩어 없어진 다음에는 양치질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문제가 생긴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건 지가 아주 잘 알지요.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잖아요. 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양간을 미리미리 고쳐놔야 돼요. 지 이름도 소가 중요하다 해서 소중이여유. 맞아요. 우리 소중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외양간은 소를 키우는 곳을 말하죠. 소가 사는 이 외양간이 망가져서 소가 달아나 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쳐봤자 도망간 소는 돌아오지 않겠죠. 맞아요.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부지런히 튼튼하게 고쳐놨어야 해요. 맞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 속담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고치려 하는 것을 빗대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 속담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한 이스라엘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신랑이 우리를 곧 데리러 오겠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신부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신부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신다고 했지? 이제 슬슬 등불을 밝히자. 왜 등불을 밝혀야 하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에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손전등도 없고 또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 해가 지면 참 캄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길에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등불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기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넣어서 태워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들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불을 켤 수 없게 될까봐 미리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상하다.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깜깜한 밤이 되어가는데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10명의 처녀들은 밤이 깊어갈 때까지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쯤 오시는 거야? 졸리는데.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처녀들은 모두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셨습니다.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깜빡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얼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을 환히 비추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언제 꺼졌지? 헐, 기름 다 떨어졌나 봐. 불이 꺼져 어두워서 신랑이 찾아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신부들이 등불은 켜져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너희에게 나누어 줄 만큼 남아있진 않아. 맞아. 그랬다가는 우리 10명 모두에게도 부족할지도 몰라. 맞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럼 기름을 사러 간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 5명의 처녀들도 곧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신랑과 나머지 처녀들이 모두 떠난 후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새로 사온 이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가서 닫힌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저희도 불을 켰어요. 늦었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대답 소리만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돌아가라.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처녀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처녀들도 똑같이 등불도 준비하고 밤새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름이 없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다른 것들은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기름을 사러 갔지만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항상 깨어있거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옛날이랑 다르게 밤에도 길거리가 환한데요. 맞아요. 이제는 등불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밤이 돼도 온 도시가 밝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세를 말해요. 기름 없이 등만 준비한 신부들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기름이 다 닳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것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하, 그냥 많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맞아요. 어리석은 5 처녀가 급하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준비하는 이 기름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해서 바로 옆에서 빌려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가 없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를 잘하게 된 친구의 노래 실력을 내가 하루아침에 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아하, 기름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앞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름을 준비할래요. 저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름을 준비할래요. 좋아요. 각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